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8장 1절로 4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 때 여러분들도 크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겨울이면 안 더울 텐데 여름이라 덥습니다. 살면서 요즘은 호흡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숨으로 한번 하늘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숨으로 그냥 목에서만 아니라 여 깊은 곳에서 숨을 한번 크게 우리 한번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게 들었던 말들, 경험했던 많은 아픔들이 이 시간 다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몇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사울이 눈이 뒤집혀서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혈안이 됩니다. 이 다윗은 어디에도 사울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달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피한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때부터 길고 지루하고 외롭고 두려운 다윗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찾아갔던 유대 광야는 정말 삭막하고 메마르고 저주받은 땅이고 죽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몇 번 오가고 광야를 오가면서 광야에 대한 나의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알면 광야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만큼 성스러운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성지지만 최고의 성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곳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 그분을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내린 결론은 뷰티풀 광야였습니다. 인류 문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농경문화고 하나는 유목문화입니다. 농경문화는 정착해서 농사짓고 생활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해요. 근데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절입니다. 때, 시간이죠. 시간을 놓치면 그의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 거두지 않고 그 때를 놓치면 모든 열매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농경문화는 인간의 힘과 수단과 경험이 어느 정도 통하는 문화입니다. 댐을 만들고 저수지 만들어 수로를 만들고 가뭄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농경문화죠. 그런데 유목문화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광야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하나님 앞에 개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과 수단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합니다. 농경문화에서는 주변을 계산할 수 있는 영악함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유목문화는 인간의 계산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목문화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농경문화는 유능한 사람을 만들지만 유목문화는 깊은 사람을 만듭니다. 농경문화가 발전해서 도시문명을 만들었고 인간이 만든 도시문명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이 성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최초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이름했습니다. 가인성이죠. 성을 쌓은 이유가 명백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최선의 어떤 수단이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성은 소유의식을 만들었고 집착과 분리와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과 다툼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더 높은 성을 쌓게 만들었고 높이 쌓아 올린 성은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고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도시 문명은 평화로운 나눔이 아니라 경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빼앗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쌓은 성은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마음속의 허전함과 외로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쌓아 올린 성이 자기를 가두는 또 하나의 감옥이 될 줄 몰랐습니다. 도시 문명의 극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지원받은 인간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거부했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유목문화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됐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일전에 에돔 광야를 갔어요. 그 광야에서 유목민인 베두인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 보는 이방인인데도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저를 오라고 하더만 이 그린콩 있죠. 이거 생두, 커피 생두를 한 주먹 가지고 오시더만 나보고 커피를 좋아하네요. 내가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만 이 생두를 가지고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생두를 넣고 밑에 모닥불 하나 피우더만 거기서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뭔가 이렇게 놓고 돌로 막 빵 떠만 그걸로 이제 드립을 해서 주는데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처음 보고 낯선 저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있는 세간이라고는 간이용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집안에 어떤 그릇들이 많은가 보니까 우리가 등산 갈 때 가는 호피라고 바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웰컴인 겁니다. 유목민은 바벨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 두 가지입니다. 장막을 치는 일, 텐트 같은 거예요. 몽골 텐트 같은 텐트 하나 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가인의 후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개발하고 세속 문화를 다지는 동안 유목민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노스의 후손을 따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개성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의 후손의 직계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유목민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치고 있던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광야로 내보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의 집은 어디 한 곳에 정착되는 법이 없는 모바일 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시 문명에 사는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야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은 나그네야, 이 세상은 간이 여기고 이 세상은 종착역이 아니야, 너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유목문화 장막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 11장 13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들은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요, 인생은 나그네야.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본향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야.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스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정리할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부엘세바를 지난 이스라엘 방문팀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쓴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증거였어요. 토박이들의 행패에 서러움도 컸을 겁니다. 고생해서 우물 파고 물 나오면 자기 것이라고 빼앗고 또 메웁니다. 이들 토박이들과 맞서 싸울 수 없어서 내어주고 옮겨 또 우물을 파면 신기하게 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들도 아니고 다투는 자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 우리는 하늘의 안전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자처럼 살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저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사나 봐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둥바둥 욕심이. 어떤 분은 저분은 주님 재림하시면 겁나겠다. 저 많은 것 두고 어떻게 주님 재림하시면 올라가겠노?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제일 먼저 선택하여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 다윗을 기름 붓고 난 다음 바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를 다시 광야 학교로 내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왜 광야 학교에 다시 입학시켰을까?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고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통과하십시오.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광야가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빨리 통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인생의 모든 불순물 다 빼고 나면 하나님이 옮기실 것입니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때로 절망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합니다. 오래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에돔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56도를 찍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잠시도 그늘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광야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텐트 비슷한 움막 안에서 우리 일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대충 고양이 세수만 하고 움막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너무 추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를 예상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핫팩을 우리 애인들은 다 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뭐 다 붙이고 그 위에 겉옷 3겹 막 겹쳐 입고 바깥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두꺼운 방한복 같은 걸로 완전 무장하고 군인들이 그 설한지 행군에도 견딜 수 있는 이 뭐죠 이거? 침낭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광야의 칼바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후회했어요. 그 좋은 호텔 놔두고 내가 왜 광야 체험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까? 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다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또 하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제 위에 막 쏟아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은하수는 처음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후회했던 마음이 씻겨지고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다가 울다가 노래하다가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아들아, 뭐 보고 있니? 주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종 아브라함도
오늘 네가 보고 있는 저 별을 보고 있었어. 내 종 다윗도 지금 네가 섰던 그 자리에서 네가 보고 있는 저 별을 같이 보고 있었다. 모세가 저 별들을 같이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늘 내가 보고 있던 그 별,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함께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쓸 거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일행은 여행을 마칠 때까지 일행 중 누구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은혜,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감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신 단어가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내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경험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셔야 목을 축일 수 있고 하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0년 동안에 광야길에 배고파 죽었더라는 성경이 있냐? 광야 여정에 목이 말라 죽었다는 백성들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광야든 아니면 사람의 광야든 경제적인 광야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통과하면서 쌓아두지는 못해도 절대로 굶기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두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터널을 지날수록 두 눈 부릅뜨고 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고통에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고 사업이 막히고 건강을 잃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내 잘난 줄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어보렸던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유목민은 이런 말 하는 게 자존심이 안 상해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연약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끌어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살아요, 이런 말이 자존심이 상하면 당신이 뭔가 잘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면 매 순간이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거기에 내가 막 추하고 못나 보여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광야는 우리에게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겸손을 가르치지만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바짝 다가서게 만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마음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광야에서의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드렸던 가장 은혜로운 예배, 난 그때 그 예배는 난 도무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잘되고 편안하고 다 순조로울 때 했던 예배가 아니고, 정말 인생이 힘들고 살아갈 힘 하나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드렸던 광야에서의 예배가 가장 은혜로웠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수없는 예배를 인도하고 수없는 예배였지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이 목사, 네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언제니?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집사님 집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무슨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박감, 감사. 믿음은 광야에서 발견되고 광야에서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만족스러우면 우리의 심령에 기름이 고여요. 기름이 고이면 감각을 잃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성령님 찾아오고 저의 일생 쭉 20대 후반에 20대 중반에 천막을 치고 산중턱에서 또 예배도 드려보고 20대 후반에 개척도 해보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한평생 정말 한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에너지는 잘되고 풍성하고 그 기간이었습니다. 결핍이었어요. 돌아볼 때 모든 게 결핍이고 모든 게 모자라는 거고 모든 게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결핍이 절박함을 만들었고 하나님 한 분께 원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은 절박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팅했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결핍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노정 걸을 때 모든 게 결핍입니다. 뭐 싸워들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한 분 소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결핍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안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불편이, 결핍이 유목민들에게는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일어나고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손 목에 되어 있고 무릎 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의 결핍과 불안이 깨어있는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넉넉하면 잠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갈 때는 뭔가 아쉬운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과거 애굽의 고센 땅에 살 때는 자신들이 농사한 것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 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공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도 아니고
인간이 경작하고 요리해서 만든 음식도 아닙니다. 만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고의 셰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어떤 민족이,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이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최고의 셰프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매일 먹었다,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최고의 셰프,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는 그 음식을 경험할 수, 광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커지지요. 그 능력, 우리를 해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 나 살리는 일에 쓰시고 치유하는 일에 쓰시고, 아멘입니까? 공급하는 일에 그 힘 쓰시는 거지. 하늘의 신비는, 이 신비한 이 만나는 먹을 것이 자신이 지천에 널린 도심 한복판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애굽의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유목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절망한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면 소망이 열린다는 증거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 세상의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때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정말 오늘이 끝인 것 같고 아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지만 걱정하지 않는 건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신다. 할렐루야. 나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준비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만나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산에도 길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정상이 보이고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방향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 어제 있었던 길이 오늘 그 길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과 해결의 열쇠가 말씀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말씀 없이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 아니고는 어디에도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유목민들 최고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성경 부지런히 읽고 묵상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강의 설교하고, 그게 말씀 중심 아닙니다. 말씀 중심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나 하고요. 우리는 이미 말씀 믿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믿으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현재성 있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지. 광야를 지날 때 100% 순도 있는 순종을 결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면 굴리는 것만큼 개고생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요? 인간의 잔머리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이 수단을 내고 방법을 내가지고 그래 이게 더 빨리 가는 거야. 여러분 가보세요. 또 그 자리입니다. 그래 이게 최고의 지름길이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하면 가보세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최고의 지름길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 한 가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100m 앞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앞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고 한 걸음 걷고 나면 다음 걸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두 걸음 걷고 나면 세 번째 걸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걸음 하나님이 가장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되면 갈게요. 멍청한 겁니다. 가다 보면 이해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해되냐 동의되냐 뭐 안 그랬습니다. 가 그냥 어디로요? 가려고 해봐. 내가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과거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때 이런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 안 만나서야 됐는데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과거도 미래도 쓸데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만 인간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과거 내가 어떤 걸음을 걷고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은 네가 걱정하지 마. 너의 내일이 걱정할 거야. 아멘입니까? 어제까지 불순종해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꼭 따라붙는 단어가 오늘날 이 말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오늘 여러분 광야는 내일이 없어요. 광야는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내일은 난 몰라요.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마인드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간이역입니다. 두 번째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광야 여정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광야에도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길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나 혼자 걷는 것 같은데 눈을 열어 곁을 보면 주님 같이 걷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스타트부터 광야 여행 출발할 때부터 가방이 작아. 근데 여행을 잘 안 해본 사람은 큰 여행백 막 거기 뭐 먹을 것 입을 것 바리바리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는 데마다 다 사고 싶어. 여러분 한국에 쿠팡 다 있습니다. 그거 사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여행하면 할수록 가방이 자꾸 줄어들어. 그 사람은 여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더 순수해지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졌습니다. 광야는 다윗을 망하게 한 게 아니고 광야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한 데가 아니고 광야는 그들을 더욱 성숙시킨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쭉 한번 돌아보고 자기 인생의 어떤 한 영역,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부분, 자기 인생의 어떤 한 구간
어떤 구간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고백했을까?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아마 광야의 여정이 가장 아름다웠노라. 광야 여정이 가장 행복했노라. 당신은 아프고 당신은 힘들고 불안하고 쫓기는 들개처럼 매일을 그렇게 살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곳이 그곳이고 선명하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 분명했던 곳이 그곳이고, 그래서 아마 그는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뷰티풀 광야.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요. 광야에서 소중한 친구와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광야에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광야에서만 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지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잘난 체하고 폼 잡아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잠시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소원하며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